할렐루야. 5월 17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저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2달 넘게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공포와 염려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재난을 통해 우리들의 무분별한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을 통해 삶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돌려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한 마음들이 혹여나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늘 주님께 깨어 있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교회, 지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피로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축구 스타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 선수가 이름에 오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를 아마 다들 뽑으시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차범근 선수야 저보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테지요. 지금도 독일 분데스리가를 빛낸 외국인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가 바로 차범근 선수입니다. 그의 버금가는 인기와 명성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둘 중에 더 누가 위대한 축구 선수냐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정말 위대한 업적을 새긴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둘 다 분데스리가를 뛰었던 선수였잖아요. 제가 차범근 선수의 과거의 영광과 업적을 여러분처럼 잘 알지 못하기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독일 함부르크 팀에서 뛰다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여 공격수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지금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튼햄 핫스퍼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많은 외신들과 많은 감독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존하고 있는 축구 공격수 중에서 최고 레벨에 이른 선수라는 것. 그것입니다. 작년에는요, 유럽 최고의 팀을 가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손흥민이 유럽 최고의 공격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이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일찍 접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손흥민만큼 주목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에게 축구를 아주 헌신적으로 가르쳤던 것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이 손흥정 씨는 손흥민 아버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학교 유소년 팀에 보내서 축구 교육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흥민을 지도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주 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훈련을 말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손흥민도 군소리 없이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쳤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스하는 것, 슈팅하는 것, 드리블하는 것, 트래핑하는 것, 축구 선수의 기본 중에 기본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6, 7시간 빠지지 않고 매일 손흥민 선수와 같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가장 기본 되는 것만. 사람들은요, 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한창 축구 선수로 이제 발돋움할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기본기만 주구장창 가르친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손흥정 씨, 이 손흥민 아버지는요, 기본기 훈련만 시킨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본기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기본기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도록 시킨 결과 독일로 축구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독일 리그에서 손꼽히는 인물로 기억되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잉글랜드를 넘어서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루한 기본기 훈련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기본을 잘해야 된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운전을 할 때에도 요령보다는 기본, 운동을 할 때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이 있어야 실력이 쑥쑥 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피면 강력한 어조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에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분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 산소망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냐는 말입니다. 몰라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담담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분쟁의 문제도 있고요. 성만찬의 문제도 있고요. 우상의 제물의 문제, 송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의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경험될 때에 교회 안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한 판단하고 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경험할 때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것, 기본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마음에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난한 것보다요, 돋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기본보다는요, 분쟁하는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등 기본이 아닌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기본기를 잊어버리고 깊이 알고 있다라고 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너무 들려서 이제는 좀 질립니다. 좀 색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의 꿈과 비전은 발견되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본기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많이 들어봤으니 깊이 안다고 치고 다른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이 아닌 화려한 부차적인 축복과 기술에 더 목말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언급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1장부터 14장까지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15장 1절부터 쭉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신앙의 기본기인 복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구원함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기적이건 어떤 능력이 나타나건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점치는 자들이요, 귀신의 힘을 빌러 예언을 하고요, 앞길을 인도 막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 다른 복음이나 다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성도의 기본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성도의 기본기가 중요한가? 왜 그리스도의 기본기가 중요한가? 바로 우리들의 실패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책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냐면, 역경과 시련과 실패의 상황에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런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도 막 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 사람에게도 이 탄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강한 회복 탄성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시련과 실패에서 허우적거린 사람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슈퍼 회복 탄력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1등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곁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었고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5절에 게바는 누구죠?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주님을 저주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11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제자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겁쟁이였죠.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자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상처와 아픔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회복 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면서 올라오지 못하고 힘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강한 회복 탄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였던 모습에서 강하게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문제와 상처와 실패의 쓴잔을 마시면서 방황하며 허우적거리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내 인생이 정말 밑바닥인데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다시 올라가는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아직도 아픔과 상처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으신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어 여러분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히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왕년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어려움의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기본기는 주님의 일, 사명, 이것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명은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행동이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한 고민보다 사소한 것에 더 고민하고 집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것입니까? 바로 이것만이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발견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이나 한인 1세대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적다, 많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경험했기에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평생을 걸고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이것저것 기웃거려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의 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억만금보다 바꿀 수 없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기본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로 매일매일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 진리로 매일매일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함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무너져 하나님 힘들어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육신 가운데 회복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어려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인생을 그려지기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라위아 요르단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의 그 현장 가운데 성도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많은 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확산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교회 지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주일 예배를 7월 초부터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세부 지침 사항들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작정하신 헌금, 월정, 11조, 감사, 주일 헌금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교회 구자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또한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면 이 회계 이미자 집사님이 확인 연락을 드립니다. 혹여나 헌금하신 후에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회계 집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복음교회 직행교회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활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직장생활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